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역전됩니다. 역전. 인생의 역전.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참 역전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쇼트트랙 같은 경기도 보면 뒤에 가다가 꼴등 가던 사람이 갑자기 1등으로 쫙 나가요. 안 보셨구나.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축구도 계속 지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막 2골을 내고 3골을 내가지고 역전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스포츠에 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묘미가 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과정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이 버티고 있는 실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동생인데 얼마나 미웠으면 그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렸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살려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생활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라봤던 그 믿음대로 요셉이 늘 꿈꾸었던 그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왕 밑에 총리로 세워서 요셉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요셉의 인생이다. 요셉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좀 작게 섬기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강한 손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스더의 삶, 유대인의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짤막한 10장밖에 되지 않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들에게 이런
역전되는 삶이 필요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요 두 사람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전체가 합쳤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그 어려운 순간을 승리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3장, 에스더서 3장을 봅니다. 3장 13절. 자, 12절, 13절을 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12월 달입니다. 또 곧 아달월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전체 다 죽이고 도륙하도록 진멸하고 그 재산을 뺏도록 계획을 세운 날, 그날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페르시아, 지금 배경이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지요, 바사.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나라의 도가 127도입니다. 127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나라가 몇 도입니까? 8도 강산이라 그러잖아요. 8도 강산. 그런데 우리나라가 8도면 127도면 끝다리 겨우 따라가. 그잖아요. 이렇게 큰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멸망을 당했을 때 이 바벨론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뭐 그냥 지식 있는 사람도 끌고 가고 또 일할 만한 사람도 끌고 가고 하여튼 다 끌고 가고 집을 태워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다니엘이 뭐 했어요? 총리. 하나님이 세워서 다니엘도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어요. 메데바사에서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돼서 이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유대인들이 잡혀갔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유대인들을 자유케 고국으로 돌아가라. 70년 만에,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든 말든 뭐 내일이 아니니까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왜 남아있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노예도 아니니까 마음껏 살 수 있는 땅이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한 70만 명이 됩니다. 그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 70만 명이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는데 이 70만 명이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이 3장 1절을 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이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때 왕이거든요.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왕족.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 페르시아의 한 소수 민족이에요. 지금 중국이나 이런 땅에도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자, 하여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페르시아 안에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지배했으니까 거기서 끌고 가고 여기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민족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총리처럼 지위를 높여줬어요. 높여줬으니까 이 하만의 권세가 굉장한 권세예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높이듯이 하만을 높이고, 마치 하만은 자기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신격화, 자기를 그렇게 막 경배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절, 3장 2절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러니까 그냥 뭐 예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만을 막 그냥 우러러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끝에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 왜 해라, 막 그러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4절 봅니다. 4절을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니, 그래서 유다임을 알렸고 유다인임을 알렸고 모르드게가 어찌 되고자 하는지 어찌 되나 보자 그러면서 하만에게 고소를 했어요. 하만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5절 끝에 보면 노하더니 6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모두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 하만의 분노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을 건드린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건드린 자체가 이 하만에게는 굉장히 위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래서 하만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왕에게 의인을 받아서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버리기로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인가요? 자, 3장 그 전에 9절, 자, 그 전에, 자, 8절을 봅시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여기 한 소수 민족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이 나라에 이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 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이 나라에 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유다 민족을 다 멸망시켜 버리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위기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니까 모르드게는 4장 1절에 그렇게 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3절에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무수한 사람들이, 유다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만 보니까 모르드게의,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삶을 보니까 막 베옷을 덮어쓰고 막 지금 야단이, 그래서 좋은 옷을 가지고 갈아입으라고 옷을
시녀를 통해서 보냈어요. 자기 시녀를 통해서 보냈는데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닥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자, 7절을 봅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화가 에스더를 말하고 8절. 8절에 또 유다인은 이를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서 가르쳐주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못 가니까 너는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실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자기의 형편을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뜰에 나가면,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서 금규를 딱 내밀어야 살 것이다. 왕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잡혀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일이 30일입니다. 30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자, 12절. 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전하매, 자, 그 다음에 자, 16절. 이제 에스더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수산성이 바로 그 수도, 살고 있던 그 임금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이제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을 금식 기도하십시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도 신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믿음 없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금식한 후에 3일 동안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이거 에스더의 생명이 달린 기도지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위해서 나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각하고 이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한 후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3일에 에스더가 왕구의 예복을 잘 정제하고 왕궁 안뜰, 왕이 있는 그 뜰에 어전 앞으로 나갑니다. 왕이 그것을 딱 보좌에 앉아서 보다가 2절, 자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 구모를 탁 내미는 거예요. 내밀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상은 별로 안 밝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구모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이제 산 거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사랑스럽게 보고 3절에 엄청난 말을 합니다. 3절 보세요. 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할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왕이 마음에 막 에스더가 속 들어버렸어.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자, 그렇게 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예비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4절. 에스더가 이르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5장에 잔치, 첫 번째 잔치를 베스를 다 해요. 하고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또 뭐냐 하면서 또 물어봐요. 잔치에서. 그러니까 내일 다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스를 할 테니까 그때 또 하만과 다시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서 두 번째 잔치를 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수많은 한나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아무리 큰 위기라 할지라도 오늘 유대인들이 만난 위기만큼 큰 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각 127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래서 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짝짝짝짝짝 배치가 돼서 그날 하루에 한꺼번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에스더에게 무엇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벌써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왕이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6장 1절. 자, 6장 1절에 보면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지요? 할렐루야. 평소에 잠 잘 잤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를 시켜서 궁중 일기를 좀 가져오너라.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적었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그 일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가져오게 해서 이제 읽는데 2절. 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 두네시가, 왕 가까이 있던 그 두네시, 이건 높은 지위잖아요. 가까이 두네시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같이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미리 왕에게 말씀해서 그들의 음모를 막았어요. 왕을 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 관직도, 아무 상도 안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왕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딱 묻는데 5절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바깥에 딱 있는 거예요. 하만이 뜰에 쏜나이다. 마침 이 하만이 뜰에 딱 온 거예요. 밤인데 왜 왔느냐? 뜰에 온 것은 모르드게를, 6절 봅시다. 6절. 하만이 들어오기를,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그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그 밤에 온 거예요. 조용히 왔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지금 그 일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만은 지금 깜짝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자,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저기 하만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 타시는 말, 왕이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9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씌우고 입혔어. 왕의 말을 타고 자, 성을 돌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성을 뺑뺑이 그 도성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다가 모르드게를 높이고 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만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자, 6장 11절 없나요? 6장 11절 12절로 넘어갑시다. 12절. 자, 그 다음에 13절. 자, 13절. 자,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장으로 돌아가서 7장 1절에 보면 다시 잔치를 이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7장에서 이 잔치에 들어갔는데 왕이 또 얘기합니다. 왕이 2절. 자, 왕이 얘기하기를 내 소원이 뭐냐? 그래서 또 소청이 뭐냐? 그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3절에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주십시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왕이 저희 또 에스더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5절 봅니다. 5절.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7장 9절을 봅시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야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이면 50cm니까 1규빗 55, 25, 25m 25m의 높이 장대를 높이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의 집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된 거예요. 자, 10절. 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역전 아닙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괴계를 깨뜨리고 하만을 거기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이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행되면서 이제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9장 1절을 봅니다. 9장 1절. 자, 거기 보면 아달을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될 날에 승리하게 된 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어요. 8장에 보면은 쭉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어떻게 승리의 길로 가게 됐는지. 그 에스더와 모두의 그 간청을 통해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127도에 다 그 조서를 보내게 합니다. 보내게 해서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멸하게 된 날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모든 도의 지방 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왕의 조서를 따라서 유대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대적들까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다 제거해버린 날이 바로 이 날이 된 거예요. 자, 9장 22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날, 자, 보세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아멘,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할렐루야, 이 날을 즐거운 날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구제하는 날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들이 멸망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셨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잔치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5절에 말합니다. 9장 25절에 말하기를 그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고 하만의 편에 섰던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그날, 이제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축제의 날. 자, 18절 봅시다.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을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축제의 날로, 하나님이 주신 기념의 날로 이 날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여러분 한 민족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위기를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한숨과 그 낙심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정면으로 돌파해 갔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셨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게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문제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을 금식하며
내가 왕 앞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신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때 작은 믿음 생활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평화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으면 될 것입니다.